네, 우리 사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말씀은 흔히 그 규례 가운데서 음식법이 나와 있는 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흔히 외울 때 11장이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11, 젓가락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음식법 있는 장은 레위기 11장. 흔히 이렇게 이제 외우는데, 여기 보면 먹어야 될 음식, 또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몇 가지가 쭉 이야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식사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음식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이걸 좀 이해를 하려면 이 레위기 전체의 규례와 율법을 주신 전체의 틀 속에서 이 음식법을 왜 주셨는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 전체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고 또 규례를 주시고 이렇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구별입니다. 구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져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서의 핵심이고 이제 주제인데, 그러면 이 음식법을 주신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달라야 되는데, 또 음식법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분시켜주는 그런 이제 표시가 되어진다라고 우리 음식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율법과 규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 모습이 전부 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져 있는, 구별시키기 위해서 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코셔라 그러잖아요. 코셔. 우리가 그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 음식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이스마엘 그랬습니까? 그 전에, 예. 지금도 거기 그 이슬람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할랄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셔라고 해서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규례대로 또 짐승을 잡을 때도 그렇게 잡고 이제 그렇게 음식을 먹는데, 이들이 식사 때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하시는 음식을 먹지 않음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식법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음식법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그냥 취해야 될 것이 있고 안 취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고 세상에 유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음식법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오늘 몇 가지가 나옵니다. 종류가 4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너희가 2절 말씀이죠.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먹을 수 있는 생물, 또 먹지 못하는 어떤 동물들, 그리고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지금 음식법에는 나눠집니다. 동물들 속에 정한 음식은 먹을 수 있는데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정한 음식이고 뭐가 부정한 음식일까요?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은 이건 정한 음식이다, 이건 부정한 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셨나? 무슨 기준일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위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여기 말하는 정한 음식은 그래도 위생적으로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음식이고, 또 사람이 먹었을 때 위생적으로 병 걸리기 쉽고 이런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고,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육지에 있는 음식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쪽발, 그래 굽이 갈라져 있고 또 되새김질하고 이런 음식은 먹을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먹고 있는 돼지는 어떨까요? 돼지는 음식법에서 못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돼지 잘 먹잖아요. 우리 삼겹살, 제육볶음, 이런 거 다 잘 먹고 있잖아요. 그럼 돼지는 소보다 그러면은 이게 위생적으로 부정한 음식인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학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 음식법을 해석을 하는가 하면, 위생적인 관점은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게 맞진 않잖아요, 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상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은 정하다, 또 이런 음식은 부정하다 말씀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나중에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게 다 깨어집니다. 한번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기도 속의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렸잖아요. 거기 보면 부정한 음식들이 다 들어있었죠. 베드로가 부정하다 못 먹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느냐. 그래서 나중에 고넬료 가정까지 인도되어지는 이방인 가정까지 그런 일이 있었죠. 또 그 외에도 몇 가지 신학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위생적인 관점을 뛰어넘어서 상징적인 관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동물들의 어떤 특성, 동물들의 어떤 습성, 이런 것을 따라서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동물이 예를 들면 되새김질하는 동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는, 양식을 지금 되새김질하잖아요. 먹는 것을, 그러니까 먹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아마 그런 상징적인 기준에서 이렇게 나누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육지의 짐승 중에 2절 말씀이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굽이 갈라져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김질을 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영의 양식을 되새김질하고 또 곱씹어야 되고 또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동물들이 쭉 나와져 있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그 전에 이제 굽이 갈라져 있는 거 있죠. 굽이 갈라진 육지의 동물들,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는데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먹지 못한다라는 거죠. 갈라진 것, 이 뭘 의미하느냐? 상징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갈라졌다라는 것을 분리되었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갈라짐, 좋은 의미에서 분리. 그래 거룩을 이야기하겠죠.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겠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굽이 갈라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계속 엎조리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서 이런 짐승들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9절 말씀부터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이 물에 있는 해산물이죠. 해산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가 없고 또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래요. 9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런데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못 먹게 하는 거죠. 어떤 게 있습니까? 지느러미 없고 비늘 없는 거?
장어, 장어, 미꾸라지, 낙지, 오징어, 해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하는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라. 이야기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어떤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보호해주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지 어떤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느러미를 가지고 살고 또 비늘을 가지고 사는 생선처럼, 그런 물고기들처럼 세상에 그냥 이렇게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막 모든 공격에 다 당하는 자가 아니라 보호하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세 번째 13절에 보면 새 중에, 그럼 새 중에서는 여기 보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죠. 먹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뭐 처음 넣는 새 종류도 많이 나오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이 조류학자들이 여기 이 새의 종류를 보면 공통점이 있대요.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새들의 공통점, 그건 뭔가 하면 이런 새들은 닥치는 대로 먹는 새라는 겁니다. 그냥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리고 꼭 곡식만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곡식도 먹고 뭐 또 시체도 뜯어 먹고 썩은 것도 먹고 닥치는 대로 먹는 그런 종류의 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먹는 것 주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아무거나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다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서 취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또 20절 말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자,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의 목적은 뭡니까?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날개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다닌다고요? 기어다닌다. 이건 가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하면 우리에게도 날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기어다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 주시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늘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는 날개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기어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육지에 있는 짐승, 물에 있는 짐승들, 또 새들, 또 곤충들 몇 가지 나왔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또 새김질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지느러미가 있고 또 비늘이 있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처럼 우리 세상에 그냥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거스르고 오히려 세상을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우리가 다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취할 것 취하고 우리가 거부할 것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삶, 그것이 새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문제에, 늘 사건에 눌려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날개를 펴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음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세상을 살되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취해야 될 것과
또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유행이요 상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여러 가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짐승과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길 바랍니다.